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걸까? 현재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을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유익한 일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 내가 믿고 있는 실제가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가 있고, 혹 그렇게 돌아보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돌아보라. 오래전에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아주 오래전 일이겠죠. 그 시절에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전을 해서 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이제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건데, 저는 서울에 와본 일이 어렸을 때 딱 한 번 와봤던 것 같아요. 버스 타고 와봤던 것 같은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처음 가보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넷에 검색을 했죠.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길을 검색해 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장례식장까지. 일단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 고속도로를 타고, 어느 지점에서 고속도로를 갈아타고, 그렇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고, 휴게소가 무슨 휴게소가 있고, 그리고 서울 톨게이트를 나와서는 장례식장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1, 2, 3, 4, 5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딱 저한테 출력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더라고요. 자, 출력했습니다. 출력을 해서 형광펜으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체크해 놓는 거예요. 아, 이때 여기서 갈아타야 돼. 여기를 지나가야 해. 그대로 정말 딱 시킨 대로만 중간중간에 그런 휴게소가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달리는 고속도로 번호가 맞는지 이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게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해서 정말 딱딱딱딱 맞으면요, 모르는 길을 가는데도 마음이 어때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길이 분명하면 모르는 길을 가도 불안하지 않고 이런저런 고민 없이 그냥 열심히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그 휴게소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 게 일이 전부가 아니야. 이 길이 맞나? 돌아가야 되나? 왜 이럴까? 이 고민 때문에 열심히 달려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딱 맞게 딱 가서 서울까지 무사히 다녀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지금 제대로 잡혀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정신인지 헛짓을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을 계속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어야 신앙생활에 안정감이 생기죠. 자꾸 의구심이 들면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있으면 안정감이 없어요. 혹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게 익숙해지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내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때 오늘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무엇으로 점검해 볼 수 있나요? 기준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그 사람의 믿음을 누가 평가해 볼 수 있겠냐? 그 내버려 둔다고요. 서로의 믿음에 간섭하기 싫은 거지.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기준들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나와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내 신앙이 바르게 자리 잡혀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된다. 신앙생활을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즉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만 있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진심이고 그 일을 따르게 된다. 이것이 하나의 표지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자는 말을 10번 하는 동안,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죠. 저한테 제안은 참 많이 해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근데 지는 빠지는 거예요. 그런 말을 10번 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하자는 말을 8번 정도 하고 2번 정도는 지가 하고 있어요. 성장이죠. 그가 진리 안에 속해 있는 증거죠. 뭘 해도 늘 억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만. 근데 그렇게 억지로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일을 자기 자랑 삼는 경우도 참 많아요. 억지로 해놓고 질질 끌려와 놓고 나중에 자기 자랑이 된다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진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 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그가 진리에 속해 있었구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오고 있었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18절, 19절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내 신앙에 힘이 생긴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호한 상태에서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자, 그러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이 있구나. 그것은 이제 알겠어요. 그죠? 신앙생활의 지표가 뭐였어요? 나의 신앙생활이 말과 혀로 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과 진실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향해 가는 것. 그죠?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만 하고 그것을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면서 말만 계속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진실로 내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이 가품이 아니라 진품이구나, 내가 바른 신앙의 궤도 안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너의 의지로 너를 이러한 모습으로 몰아가라, 너의 의지로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 몸부림쳐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수고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야, 너 도대체 밥 언제까지 먹을 거야? 얼른 먹어! 하면 밥을 빨리 먹겠죠. 이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만 떠들고 책 좀 봐. 책 안 볼 거야? 해서 책을 보기 시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예요. 얼른 집에 가. 추운데 밖에서 떠들고 있어요. 가! 했을 때 집에 갔어. 이거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 일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나에게 없었던 믿음이 생겨나는 것, 나에게 없었던 사랑이 생겨나는 것, 진실함이 없었던 일에 대하여 진심이 되는 거,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 의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잘 안 믿어져요. 이제 믿으려고 노력해 볼게요. 오늘부터 믿을 거야 해서 믿어지냐? 안 읽던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것도 내 의지로 못하는 우리인데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난다. 늘 말로 하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게 자신의 의지다.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던가요? 우리의 의지는 돈 되는 일 아니면 보통 발동하지 않잖아요. 나한테 뭔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면 의지가 잘 안 생긴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명령으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따르는 자가 되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일하실 때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세상에 그 무엇도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는 일들은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나에게 시작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신앙생활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일, 말과 혀로만 하던 내 머릿속으로만 신앙생활 하던 내 모습이 바뀌어서 그 일을 진실로 구하게 되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이 변화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 나의 변화예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안에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말과 혀로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당분간 입 닫고 입을 좀 닫고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뭐 하자는 말 하지 말고 쓰레기라도 하나 주워야 되겠다. 이런 일을 결단하는 말이 아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어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 봐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너를 맡겨라. 그렇게 주님을 닮아 가보자. 이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설득해 오실 때는 그 일을 거절하지 마세요. 이것을 이해하고 이제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 일을 따르는 일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그분의 의지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 일을 우리보다 성령께서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지금껏 어디서도 겪어보지 못한 신비한 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머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꼭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무시하며 살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실까? 얼마 전 저희 집 은찬이가 태권도장에서 발가락이 꺾이는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깁스 차고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짜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동네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라. 왜? 성장판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봐주기가 어렵다.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그때부터 이제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막 소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시간을 내서 가야 되고, 지도 학교 빠지고 가야 되고,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는 태권도장 관장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아버님, 은찬이가 다쳐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도장에서 들어놓은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은찬이 치료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들이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 다 나았죠. 그리고 이제 치료비 영수증을 그 보험회사에 다 전달을 해줬겠죠. 태권도장에서 가입한 그 보험은 이제 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그 위로금, 어떻게 보면 이제 태권도장이 가해자가 되고 은찬이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 일에 대한 위로금과 진료비 전부가 아니라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은찬이 다친 것 때문에 66만 3천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66만 3천 원. 그래서 제가 그 금액 산정의 기준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진료기간 한 주당 20만 원, 그리고 뭐 서류 발급받고 영상 CD 만들고 하는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순수 진료비에 대해서 50%를 이렇게 더해서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정된 금액이 66만 3천 원이었는데, 근데 그 보험회사 그 직원분의 말에 마음에 좀 부딪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관장님이 지불해야 될 돈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죠. 관장님이 부담해야 될 돈이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60만 원 주면서 반을 도장해서 자기 부담금으로 내냐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통장에 찍히는 거죠. 관장님 이름으로 돈이 3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기분이 어때야 돼요? 좋아야지. 좋아야지. 근데 속이 아파 오는 겁니다. 뭔가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는 기도를 해보세요. 저도 이 일을 습관을 들여가고 있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면 그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내 감정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나하고 뭔가 지금 생각이 다르다든지 뭐 이런 불편함이 느껴질 때, 감정과 생각과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편하게 하시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면 일단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내용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돈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이게 뭐 관장님하고 저하고 관계 때문인지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좀 불편합니다. 뭐 다쳤으니까 받을 돈 받은 건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이 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태권도장은 코로나 때 운영이 어땠을까? 중간중간 많이 쉬기도 하고 그 수련비를 환불을 해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도장에 어려움은 없었을까? 제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관장님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본인은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이렇게 30만 원을 지불해서라도 은찬이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냥 고맙게 느껴졌어요.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도 가운데 고마움이 생겼고 그분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일어난 감동이 있었는데 그 30만 원 없다고 나 죽지 않는다. 그죠? 그 30만 원 없다고 내가 죽나요? 안 죽어요. 그리고 오늘 너에게는 그 30만 원으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제 마음에 이 마음이 쑥 들어오는 순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정말 하나님 어이가 없네요 하면서 기도를 끊어야 되나? 그런데 이번에는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면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관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관장님, 저 30만 원 들고 지금 도장에 갈 거예요. 관장 절대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것으로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면 저희 충분하다고, 저희 도장 그래 어렵지 않다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공금이에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아버님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다행이다. 다시 챙기자. 라는 생각이 1도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않고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가 몰아갈 수 있을까? 돈을 주기 위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이 가정에, 그 관장님 가정에 예쁜 딸이 태어났었거든요. 아, 그러자. 그 딸을 위한 축하금으로 드리자. 뭐를? 이 30만 원을 드리자. 30만 원 드리고 30만 원 받고 30만 원 다시 드리면 왠지 기브 앤 테이크 같잖아요. 내가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께 축하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케이크와 사범님들 드릴 롤 케이크까지 다 사들고 그 30만 원 봉투에 넣고 도장을 갔어요. 이분들 놀라셨죠. 이 아버지 왜 이러시나. 그분들은 이해 못해요. 근데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분한테 하나님이 시켜서요 라고 하면 이상할까봐 그냥 마음이 좀 그래서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과 긴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긴 대화가 시작되는데 일상적인 대화나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개인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님, 사실 제가 이러이러하고 딸을 키워보니 이러이러한데 막 어떻게 하면서 본인의 어려웠던 이야기를 막 하는데, 태권도 몇 단이시지? 5단이신 검은띠 맨 분이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아버님도 글썽글썽거리면서 거기서요 두 사람이 울컥해가지고 말을 못 이어가고 그 가운데 서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됐어요. 이건 사실 말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닌데 제가 아는 어떤 분한테 관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은찬이찬이 아버님 보면 사실 그분이 목사님인 거 제가 아는데 한 번도 제가 교회 다녀본 적 없는데 그 아버님 보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면요 이웃과 가까워져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면 원수가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더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감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원수가 나의 이웃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이웃이 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웃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져 간다니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신앙 상태가 병들어 골골대는 상태는 아니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내가 캐치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저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엇으로써? 이것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 수가 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것으로써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구나, 지금. 내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고 있구나. 반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모습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발견되었다면, 내 신앙이 지금 바르지 않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뭘 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생각에서 펑 하고 사라지고 나면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속해 있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따라가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 사랑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게 하신다. 근데 이러한 일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러한 일은 나의 의지로 이루어가야 할 일,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나를 몰아쳐야 할 일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따라가야 할 일이 아니라, 나를 억압하며 따라가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의 종로로 하며 살아가야 될 일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 돼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에게 이러한 일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를 이러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고 그분의 지시하시는 바를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갔듯이, 오늘 내가 오직 나만 사랑하던 자리에서 그를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가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맺게 하실 삶의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고 기쁨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가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를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되는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행동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말씀대로 이루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리에만 담겨 있고 누군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머물러 있고 말과 혀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일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삶을 복내려 주옵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위에 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